10월 1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죠. 외모를 닮는 것은 당연하고 성격과 말투, 행동까지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제 모습을 닮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제 아내의 모습을 닮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신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더 바르고 경건하고 그렇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가 육신의 부모의 모습을 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담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룩한 몸부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죄성을 가진 사람이 항상 죄에 빠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정답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 속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은 것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절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 이와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절대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담는 것이 아니라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는 것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실 이 4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전체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세 가지 주제,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신 후에 48절의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세 가지 주제란 어떤 주제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맹세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 보복법이라고 불리는 악한 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이 세 가지 주제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루고 계시는 이 세 가지 말씀의 도입부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란 너희가 들었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33절과 38절 그리고 43절에 동일하게 너희가 들었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들었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 주제는 모두 구약의 율법에 이미 언급된 주제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시죠? 왠지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듯한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에서 맹세하는 것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율법에서는 맹세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어떤 이유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맹세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3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율법에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 복수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율법에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 복수하라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수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주고, 그리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율법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율법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미 듣고 있었던, 이미 알고 있었던 율법의 말씀과 반대되는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오늘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미 들어오면서 익숙해 있던 율법과 배치되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율법을 오히려 악용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오히려 악용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와 목적과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율법에 대한 올바른 정신은 모두 사라지고 그저 자기 입맛에 맞게 바뀌어버린 율법의 현주소, 자기 입맛에 맞게만 지키고 있는 유대 사회의 모습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 맹세가 남발되는 부작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악을 완전히 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율법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개인적인 보복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 보복법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잘못 지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게 되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과 당파 싸움을 하면서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끝까지 대적하고 그 원수를 짓밟으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처음 율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고 도덕적으로도 바르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외칩니다. 말로는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온전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온전함이 사라진 유대 사회를 보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온전하다는 단어는 흠이 없고 정결한 재물을 향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재물,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을 대신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인 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고 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본받고 닮아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을 닮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모습을 닮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오늘도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어린의 모든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우리 송탄 어린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지 않게 하시고 죄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